렌즈 되네. 뭐가 달렸을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푸른나무 교회 토요 성경 특강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특히 또 지난주에 또 못 오셨던 분들이 함께 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 안나 생일도 함께 축하하며 같이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음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임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 믿음에 또 한 걸음을 걷는 또 그 여정을 또 계속해서 걸어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구약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조금 복습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영어로는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유언장이라는 식으로도 이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테스타먼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래서 우리가 언약 또는 계약 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의 그 약속은 어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 기독교회에서는 이거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지만은 종교학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 구약을 이걸 히브리 성경, 이거를 이제 기독교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유대교의 성경, 유대교의 경전, 기독교의 경전, 사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나뉘고, 신약은 내용적으로 복음서, 행전, 그리고 서신서, 네 번째로 이제 계시록, 이렇게 이제 장르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다음에 여름 지나서 한번 하고, 우리가 먼저 이제 구약을 조금 이해를 하고 신약을 가는 게 좋으니까 구약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를 성경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성경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또 뭐 우리처럼 구약 신약이라고는 당연히 안 부르겠죠. 그 사람들한테 이건 유일한 자기들의 경전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이 타나크란 단어는 사실 T와 N과 K 세 이제 제일 첫머리, 한 단어의 첫머리를 하면 그것만, 첫 번째는 토라, 두 번째는 느비임, 세 번째는 케투빔입니다. 첫 번째 토라가 우리가 그냥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은
이미 이제 유대교가 형성될 때, 그러니까 BC 70년 정도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이 모든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태 거의 이 상태 그대로 BC 70년에 주전 70년 얌리아 회의 때 완전히 확정이 된 이거는 유대교의 경전으로 확정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이미 뭐 확정된 성경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본상으로도 이미 지금 발견되는 사본상으로도 예수님 이전 한 100년 정도 또는 150년 거의 그때 이미 구약 성경은 지금의 형태와 거의 똑같이 거의 90% 이상 똑같은 버전으로 이미 확정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모든 유대인들이 어떤 뭐 교파를 막론하고도 다 신의 말씀으로 여긴 것이 이제 토라가 되죠. 토라라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와서 사실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율법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지만 사실 율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instruction인 거죠. 가르침, 그러니까 설명서인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듯이 바로 토라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은 이 토라는 원래 가르침이란 뜻이지만 또한 이것을 가리킴, 곧 길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보죠. 토라는 길이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바로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대할 때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 이런 걸 하다가 어떤 서평으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기독교 신간이 나오면 서평을 너무 잘 쓰는 방영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또 이번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기 뭐 원역사 논쟁이라고 하는 그 책에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의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해석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결국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토라 이 모세오경이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막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고 싶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지난 시간 이제 모세오경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런 삶이 바른 길이다라는 걸 모세오경을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곳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느비임은 그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래서 이 느비임이라는 말은 사실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비,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나비인데 느비임은 이제 선지자들의 글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이제 전기 선지서가 역사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후기 선지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선지서입니다. 이 역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의 역사거든요.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대로 살아갔는가, 진짜 그 길대로 살아가면 정말 복받고 사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역사서를 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 기독교는 뭐 유대교도 그렇지만 저희 기독교는 굉장히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초월한 초역사적인, 그러니까 역사 바깥에서 일하시는 뭐 영적인 세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의 관심은 실제 역사, 진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뭐 하나님 어떤 초월적이고 되게 신비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끝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역대기에 이르는 이 수많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성경 안에 분량적으로 보시면은 창세기 11장이 여기까지고 좀 신화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건 여기까지가 끝이고,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 역대기, 신명기, 시편 직전까지 지금 이만큼의 내용이 이 정도의 분량은 전부 역사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 이야기들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다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군 이야기 같은 신화적인 역사 개체인데 최근에 발견됐어요. 사실 다윗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게 1993년에 진짜 비석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이게 진짜였구나라는 걸 발견.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문서에서만 다윗의 얘기가 있어서 다윗은 좀 그냥 만들어낸 인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고고하게 계속 발전되면서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서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됐고 다윗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가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내용의 비문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게 실제인가?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독교 학자들은 굉장히 이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기 있는 우리만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 그런 노래죠.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이렇게 시작한 노래인데 거기 보면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땅 곳곳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토라가 가르쳐주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것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흔적들이에요. 물론 대부분은 실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선지서의 얘기들이에요. 다. 왜 실패했느냐? 그렇게 사니까 너가 실패하지 라는 깨우침의 이야기가 이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케투빔은 이제 영어로 하면 writing이에요. 그러니까 글들,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이라는 뜻인데 이 케투빔에는 시편, 뭐 욥기 이런 지혜 문헌이라고 하는 게 많이 속해 있습니다. 지혜 문헌이라고 하는 지혜 문헌은 우리로 치면 이제 소설 같은 거죠. 소설이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 그래서 이 지혜 문헌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이나 교파에 따른 이제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이거를 실제 일어난 이야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지만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은 다니엘, 에스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읽어보면은 이거 진짜 이게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실존했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 역사가 뭔가 실제 역사랑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에스더 같은 경우도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 같은 뭐 춘향전이나 이런 것처럼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길,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에도 이것들은 성경으로 인정받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 역사서를 보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지혜문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선지서 이렇게 해서 구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서를 이제 볼 텐데요. 자, 오늘 역사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이 역사서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바로 신학적 역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신학적 역사. 네. Theological History라고 하는 건데 신학적 역사가 뭐냐? 우리 한번 첫 번째 땡땡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역사서는 대체로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 사건을 대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우리 역사라고 할 때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이죠. 왜 역사는 주관적이죠? 사람이 쓴 거니까. 그 역사를 쓴 그 역사가 사가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쓰고 어떤 정보는 버릴 것인가 거기서 벌써 작가의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인물의 생애를 쫙 쓸 때 이 일은 써야 되고 이 일은 그냥 넘어가자. 이미 여기서 그 사가의 주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레코드 하듯이 전부 다 레코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건 얘기, 어떤 건 얘기 안 할 것인가 이미 주관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는 사실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역사책이라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해서 엄청 객관적이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주관적인 역사 해석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가치평가가 부여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서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역사를 해석해 놓은 일종의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 해석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의 의미가 뭐냐?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것을 신학적인 역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 해석이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의 역사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서술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역사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땡땡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서들에게는 자신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건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C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좀 더 자신의 서술을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버려요. A, C, B라고 그냥. 이게 더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더 좋다 싶으면 시간 순서를 다 바꿔버립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의 병을 얻었다가 병이 낫게 되는 사건이랑 그다음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제 바빌론 그 왕이 쳐들어오는 사건, 아수르 왕인가 그 쳐들어오는 사건, 그게 시간 순서상이 이게 안 맞아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병 걸린 게 더 옛날 일인데 산헤립 쳐들어온 게 더 옛날 일처럼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사사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로 시간 순서가 반대로 있어요. 사사기 제일 뒤에 나오는 사건은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중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뒤쪽에 배치해요. 왜 이런 일을 잘하냐면은 특히 여러분 이거는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대 문학들은요, 이 고대의 문학은 특정한 이 문학적 기법을 늘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미상관입니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전부 다 같은 방식을 써요. 이거를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이제 신학에서 인클루지어라고 하고 저희 인문학에서는 이거를 연환구성, 링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이게 뭐 챕터가 뭐 1, 2, 3, 4 쭉쭉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한 10 1, 2, 3, 4, 5, 6, 7, 8, 9 10장 뭐 10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1장하고 10장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2장하고 9장하고 연관되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리아스를 읽어보시면 일리아스가 제 기억으로 24장까지 있는데 챕터가 24권까지 1권, 2권, 3권에서 22권, 23권 근데 1권에 일어난 사건이 24권에서 마무리가 돼요. 2권에서 제시된 문제는 23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권하고 22권하고 구성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일리아스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일리아스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그 한 2000년 전의 문학들은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같은 경우도 사사기도 이제 1, 2, 3장 쭉쭉 가다가 21장, 20장, 19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사건이 훨씬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일부러 이거를 가운데다 넣어버리고 1, 2, 3 이게 이제 서론 19, 20, 21 이게 이제 결론 요렇게 일부러 배치를 해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독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다면 시간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사무엘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엮고 있는 게 뭐냐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이런 인클루지브 수미상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역사서뿐만 아니라 그 시가서나 선지서도 똑같습니다. 욥기도 똑같아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 뒤에 나오는 내러티브가 그런 걸 수미상관을 형성하고 있고, 선지서에는 이사야서 또 1장하고 65장, 66장이 역시 서로가 화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짓을 하냐면은 여러 사건을 마치 한 사건인 것처럼 요약해서 제시하고, 이게 10번 했는데 그냥 한 번에 퉁 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학교 생활할 때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치고 그렇게 내가 4년 학교 다녔어도 그냥 학교 생활을 잘했다, 끝!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번 일어난 사건을 굳이 그거를 계속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열왕기를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게 어떻게 왕이 되냐면은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남부 지방의 왕이 먼저 돼요. 근데 북부 지방은 사울 정권이 원래 잡고 있었는데 다윗이 처음에 남부 지방에서 왕이 되고 북부와 남부를 통일하기까지 7년 반이 걸립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까지 통일시키기 7년 반 걸리는데, 역대기라는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냥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걸로 얘기해요. 왜냐면 이 과정은 별 필요가 없거든요. 역대기에서는 굳이 그거는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역대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어떤 정치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왕이 된 과정을 별로 안 중요했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끝!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성경의 역사서는 그래서 서로 서술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이 왕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는데 역대기 하면 그런 사람 아니었다, 말이 달라져. 그러면 뭐가 맞느냐? 그거는 좀 이따가 한 권 한 권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다음 세 번째 동글뱅이입니다. 우리 세 번째 동글뱅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백적 역사. 일어난 사건을 일어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시적인 변화와 결단을 촉구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역사서를 읽을 때에 역사서를 서술한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까지 이 역사서를 읽을 때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심적인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심적인 변화와 결단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은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눈앞에 간식들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건강을 위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주전부리로 먹기 위해 감자튀기를 먹으면서 여기에 있는 영양 정보를 내가 뭐 엄청, 그러면 이게 이상한 짓인 거예요. 좋자고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성경의 역사서는 실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변화와 결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 이게 우리 역사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주요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다룰 역사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부터 조금 이건 조금 잘 모르겠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팩트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한 몇 년쯤에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요. 그 중에 정말 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연대가 있는데, 그건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했고요. 왼쪽은 시대고 오른쪽은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왼쪽 전체 시대를 보시면은 출애굽을 언제로 보느냐? BC 1450년. 이게 이제 가장 보수적인 학자들이 생각하는 연대입니다. 정확하게는 BC 1447년이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은 1250년 정도로 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출애굽기가 말해주는 어떤
이 정보들이랑 실제 고고학적인 상황이랑 연관해 보면은 이게 15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13세기는 돼야 이게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13세기 정도로 보인다. 이게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를 봤을 때 이렇고 성경 내의 증거들을 봤을 때는 한 1450년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에 이제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는 1400년 BC죠. 다 주전. BC 1400년부터 1100년 정도, 대략 300년 정도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 시대가 종결되고 왕정 시대,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왕정 시대는 1050년부터 586년까지입니다. 요거는 거의 정확한 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다 취합해서 볼 때 거의 정확한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1050년은 사울이 왕이 된 해고요. 그리고 586년은 이제 바빌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폐위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가 이스라엘의 왕정으로 보이고, 그 다음 이제 바벨론 포로기인데요. 이 포로기는 586년부터 538년까지 대략 한 50년 정도, 48년, 50년 요 정도가 실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다가 538년에 처음으로 풀려나고, 그 다음에 458년에 두 번째, 그리고 444년에 세 번째,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건데 포로 기간이 70년일 거다. 계속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70년이 아니라 48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밑에 보시면은 제2성전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한 게 언제냐면은 BC 516년이에요. 정확히 7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이것을 세우기까지 걸린 시간, 딱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걸려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되게 웃긴 게 538년에 돌아왔으면 그때 성전부터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다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걸 방해합니다. 주위 사람이 이걸 못 짓게 막 방해를 해서, 방해를 무릅쓰고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귀찮다 이러고 한 20년 가까이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러면 안 된다, 성전부터 먼저 지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516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516년부터 시작된 게 이제 제2성전기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언제까지냐? 바로 AD 70년, 저희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성전 멸망, 이때까지가 제2성전기인데요. 저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바벨론 포로기와 제2성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기와 제2성전기의 특징을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특히 요즘 유명한 학자, 저기 뒤에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 있는 게 교재들입니다. 저희 신학교에서 교재로 썼던 책들이에요. 그러고 조금 넘어가시면은 좀 시리즈로 되어 있는 작은 책 보이시죠? 저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이제 단권 주석인데, 각권 주석인데, 이 사람이 사실 저희 이 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슈퍼스타입니다.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예요. 톰 라이트, 영국의 학자인데 너무너무 뛰어나면서도 성경 해석도 뛰어난데, 근데 이분들이 새로이 제시한 게 있어요. 이게 다윗에 관한 세 관점이, 다윗이란다.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는 완전 기존의 관점을 다 뒤흔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까지도 신학교 공부할 때 와서 진짜 그 세 관점이 도대체 뭐이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세 관점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제2성전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바울의 이 남긴 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만큼 이 시대가 중요한 시대였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면, 그래서 AD 70년이라는 해는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오른쪽에 주요 사건을 보면은 이
저희가 이 구약의 역사서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 연대가 한 두 개가 있는데, 물론 다 외우면 좋지만은 두 개가 뭐냐면은 외우기 쉬운 게 다윗이 즉위한 연도입니다. 이게 저 외우기 쉬워요. BC 1010년이에요. 1010. 참 희한하죠. 딱 어떻게 이 해에 다윗이 또 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전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해는 성경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 근동 지역의 다른 유물들을 통해서도 거의 확정된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됐고요. 사울이 그 전에 40년 동안 왕이라 그랬으니까 소급해서 올라가면 1050년이 될 거고, 그리고 다윗 역시 40년 동안 왕위 있었다고 하니 970년이 다윗이 이제 사망한 해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도 39년 동안 왕이었었고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 왕국으로 갔다가, 북이스라엘은 먼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한, 이게 586년입니다. BC 586년. 근데 저희 이제 컴퓨터 586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586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뭐 외우기가 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멸망한 연도라는 거. 그 뒤에 귀환한 연도는 538년, 458년, 444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연도는 이 정도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역사 치면 어떤 시대인가요? 고조선 중에서도 거의 기자조선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그러니까 고조선이 한 2000년 역사라 그러면 그 중에 거의 후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굉장히 상고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 때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게 뭐 그 일리아스가 BC 8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리아스가 이야기하는 시대보다 거의 그 정도 시대이거나 좀 더 과거이거나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옛날이고, 그때 사람들이 사실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지금 이게 청동기 후기 청동기랑 전기 철기 요 정도 사이 정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시대였어요. 자,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얼만큼 제가 내용을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서 진짜 핵심적인 것만 제가 뽑아서 가져왔어요.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에스더까지 이 한 사사시대부터니까 1400년부터 500년까지 한 1000년의 시간, 100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1000년의 역사를 같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의 핵심 말씀, 우리 24장 15절, 물론 성경을 직접 찾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따온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죽일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 이거를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히브리 역사 안에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우리 같은 뭐 강감찬이 뭐 을지문덕 이순신 뭐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그게 너무 유명한 역사의 인물로 내려져 있는 그런 일종의 장군,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2세대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직 가나안 정복을 못했어요. 우리 지도를 조금 보면은 대충 지도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 나일강 삼각주 있고 여기가 이제 시나이 광야라면은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랑 여기로 못 올라왔습니다. 오다가 여기에
우리를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애들이 알말렉이라는 이민족이 있어서 요렇게 돌아서 요쪽에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강이 있어요. 그럼 이 강을 건너서 요쪽 동에서 서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에 여기로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이게 돌아서 가자 해가지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얘기, 1장에 보면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리더인데 너는 내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대로 지워주세요. 토라 그 길대로만 가면 너 똑바로 갈 수 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좌로나 우로나, 좌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좌로나 우로나는 좌에는 애굽, 이집트의 방식 또 따르지 말고, 우, 고대 바빌론이나 아수르의 길, 이쪽의 길을 따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대로만 걸어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좋아, 힘을 내서 우리 함께 걸어가자 하고 가다가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들어가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일단 정탐꾼을 보내요.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정탐꾼 출신이었거든요.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도시가 어디냐, 이제 여리고죠. 여리고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가기 훨씬 전에 이미 멸망했다. 고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은요, 거의 지금으로도 거의 한 7, 8천 년 전부터 있었다.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가 갈 때쯤에는 벌써 뭐 좀 안 좋은 이런 얘기도 있고, 고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는 많지만 물론 뭐 정확하게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왜냐면 여호수아서가 그걸 말해주진 않아요. 이 도시가 얼마나 강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오랫동안 유명했던 이 도시 여리고에 우리가 이제 지금 진군을 하는 걸로 그려집니다. 근데 처음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그쪽 여리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발각돼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들을 숨겨주죠. 그러면서 이제 라합은 이방인, 이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이 라합은 믿음으로 이 사람들 구해주고, 너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 난 하나님 믿진 않지만 너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다며. 나는 하나님 무서워서 너가 숨겨준다. 나중에 혹시 너가 이기게 되면 우리 가족들 살려주라. 했더니 말 그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만 남겨두고 여리고는 멸망하게 됐죠. 그래서 여리고 성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도 참 의미심장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네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이렇게 딱 해라 하면은 하니까 물이 갈라졌고,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갈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들어가면 물이 멈출 거다. 그전에는 물이 멈춤을 보고 건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이 멈춰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빠져나오니까 그제서야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나 없나,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으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걸어갔다면, 이제는 믿고 하나님의 증거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에 갔는데, 뭐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너무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성 주위를 뺑글뺑글 돌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 뺑글뺑글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냥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냥 돌아요. 그 다음에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돈 다음에 나팔을 불면 다 같이 그냥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사람들 황당하잖아요. 이게 뭐냐, 전쟁하러 와서 뭐 하는 짓이냐, 황당할 수 있지만 시키는 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와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렇게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느냐의 문제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여리고는 여리고성을 그래서 돌았다. 그러니까 땅 밟기 기도를 하자. 이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땅을 밟았으니 우리도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와 이게 한 세트예요.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읍은 돌 때 우리가 뭐 노력하고 싸워가지고 쟁취한 게 아니었는데 뒤에 아이성이라는 곳은 되게 아이라는 말자가 스몰,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성을 전투하러 갔는데 우리가 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을 별 노력 안 하고도 얻었는데 왜 아이성 별거 아닌 이거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안 되지? 그러고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 그 유명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가지지 말고 다 제물로 바쳐라 그랬는데 그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을 쓱 감춰서 자기 텐트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문제,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핵심은 바로 이 아간의 범죄.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흐려져 있으면 공동체가 똑바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아간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교회가 이제 탁 처음 시작해가지고 막 일심동체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베드로가 어디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하니까 바로 거기서 혼이 떠나가 죽게 되죠.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이 보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걸렸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여호수아도 네가 왜 그랬나 뭐 안타까워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스라엘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오늘날은 사람을 죽여라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그걸 보여주고요. 그 외에도 뭐 유명한 전투들이 있습니다. 뭐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대 전투 여러분 어떻게 전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시대 때 전투.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칼이나 무기가 그렇게 발달을 못했어요. 철기 시대가 돼가지고 날카롭게 하는 기술이 아직 많이 발달이 안 돼서 청동 무기를 썼는데 청동 무기는 그렇게 날카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와가지고 힘 엄청 쓰고 기골이 장대한 장사가 들고 와가지고 이걸 위에서 내려치면 두개골이 부서지거나 쇄골이나 폐가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전투였습니다. 또는 날카롭게 낭창낭창한 창을 멀리서 던져가지고 이런데 이제 몸에 맞추는 그런 형식으로 싸웠지 지금처럼 이렇게 층층층 이런 건 없었던 시대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일리아스를 보시면은 어떻게 싸우냐면은 우리 고은이가 한번 일어나서 같이 좀 교제를 할까?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때리니까 또래가 이렇게 창으로 찌르니까 요거 들고 이렇게 나와보세요. 왼손에는 그걸 막기 위한 방패를 들게 됩니다. 일로 나오세요. 그래서 방패를 들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이렇게 창을 무기를 들면은 제 오른쪽 몸은 노출돼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왼손에 든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들죠. 방패는 주로 이렇게 들게 되면 여기 절반으로 제 오른쪽 몸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또 이쪽으로 내 몸을 막고 이쪽 반은 옆 친구를 막죠. 그래서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게 팔랑크스라고 하는 밀집 보병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 밀집 보병은 그래서 산에서는 못 싸웁니다. 밀집을 해야 되니까 평지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블레셋이 어디 사냐? 블레셋이 사는 데가 여기 이 동네입니다. 블레셋 사는 동네는 여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블레셋 사람들 여기 해안가에서 해안을 타고 무역하는 사람들 물건을 노략질하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블레셋은.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뭐 무슨 산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야 오늘 전쟁하자. 그러면 알았다. 좀 이따 전쟁하자.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평지를 고른 다음에 평지에서 서로 딱 전열을 가다듬고 한 발짝 나와가지고 우락 하면 싸우고 야 해졌다 집에 가자 이러고 집에 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또 낮대로 또 나와서 쫙 줄 선 다음에 한 발자국 쉬어가지고 또 한바탕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싸웠던 거죠. 오늘 난 축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넓은 평지에서 느급편 우리편 딱 진영 짜가지고 포메이션 짜서 포메이션대로 붙고 그런 식으로 전쟁. 그래서 사실 오늘날 축구가 고대 전쟁과 거의 똑같아요. 그랬던 전쟁 형태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도 그렇고 이 여호수아 시대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날짜도 그러니까 비 오고 이러면 전쟁 못해요. 비 오면 야 내일 하자 이렇게 되고 날씨 좋을 때 적당한 시간에 딱 낮에만 그때 무슨 전기가 있겠습니까? 횃불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낮에만 전투를 하는데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이스라엘이 한참 싸움 누리가 엄청 지금 잘 나고 잘 되고 있는데 시간이 끝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인저리 타임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멈췄다는 거예요.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로 뭐 나사의 기록을 살펴보니 뭐 기원전 몇 년쯤에 실제로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더라.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큰일 납니다.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자전이 멈추면 우리 다 날아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마치 어떤 일을 우리가 엄청 열중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정말 이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그 필사적인 마음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정말 좀 있으면 전쟁이 해가 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해가 안 지는 것 같고 그날따라 너무 쌩쌩하고 너무 지치지 않고 그랬던 기록들이 아닐까요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전투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 있는데 딱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 24장이 후반부입니다. 네, 재밌게도. 그래서 앞에 전반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 후반부는 그 또 절반 이상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스라엘이 총 12지파입니다. 그럼 12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나눠줘야 맞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참 재밌는 게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이 60만 이스라엘 군대에서 유일하게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데스 바네아 정탐하러 갔을 때 이 땅 하나님 주실 수 있다 믿음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유일하게 1세대 중에 남았어요. 이때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살이었습니다. 85세였는데 갈렙이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말. 지금 여기 이제 다 정복하고 아래를 정복하고 여기 아까 나면 여기 이제 산동네가 있어요. 산동네가. 야, 이 산동네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산동네에 이 아까도 말한 전투는 평지에서 전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산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쟁을 잡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산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안 그러면 저 산적들이 밤마다 내려오고 이러면 우리 골치 아픈데 어쩌면 좋노 하고 있을 때 갈렙이 나섭니다. 이 산동네 쓸모없는 산동네 농사도 못 짓고 되게 거친 사람들 사는 이 산동네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갈렙 그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 가고 나서 지금 40년 동안 우리가 흐르면서 우리가 함께 왔는데 나 알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 건강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해가지고 갈렙이 이 땅을 가서 열심히 전투해가지고 갔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찬양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런 찬양인데 이걸 고등학교 때 부를 때마다 그 산지 내가 취할 그 땅 서울대 뭐 이런 거 상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땅,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갈렙 입장에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곳입니다. 다 가기 싫어 기피하는 곳 남들 다 안 가려고 하는 곳 그런 데를 왜 가냐? 그 힘든 길을 왜 굳이 가려고 하냐? 좋은 데 따로 있는데 왜 굳이
우리로 치면 야 왜 굳이 그런 개척교회를 가서 섬겨? 그냥 대형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할 때 굳이 힘든 길을 가는 것, 그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실제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대대로 그곳이 갈렙의 땅이 됩니다. 열심히 분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어느 지파는 어디 착착착착 분배를 하고 나서 이제 다 정리된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파는 우리 가족은 이 땅을 갖겠다 얘기하고 나서 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게 23장에서 24장 마지막인데 그 설교를 쭉 하면서 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러저러 이러저러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참 수고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까 읽었던 24장 15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줬는데 이제 너네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땅 줬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저쪽 이집트의 신을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아니면 이 강 저편에 먼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섬겼던 이쪽 지역의 신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좌로나 우로나 또는 이쪽 가나안 우리가 이 지배한 이 가나안 땅에 또 종교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건 어렵거든요. 원래 다신교 사회가 쉽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예를 들어 내가 농사 지으면 농사의 신 섬기면 되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어업을 하면 어업의 신을 섬기는데 나한테 편한 신한테 그냥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신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원하는 거는 그냥 제사 잘 지내면 땡입니다. 근데 우리 모세오경 하나님 무지하게 많거든요. 율법도 많고 하나님 안 보인다 그러고 보이질 않는다 그러고 이게 신이 맞나? 눈에 보여야 증거가 되니까 신 섬기고 사는 거 쉽네 이러고 살 텐데 신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맨날 힘든 것만 하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된다. 이 여호와 종교를 믿고 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땅도 줬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어차피 땅도 받았는데 뭐 이제 여호와 난 모르겠다 이러고 네 편한 대로 살아라. 괜찮다. 너희가 오늘 섬길 신을 오늘 택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지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거죠.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여기 제일 비싼 거 다 시켜도 돼요. 나는 짜장면 뭐 이런 거.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우리도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딱 한 장 지나면 딱 한 챕터 지나면 여호수아 24장 끝나고 사사기 1장 지나고 나서 바로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용사이신 하나님, 디바인 워리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신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신을 믿는 족속들이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면으로 반박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핵심, 이건 뭐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마 하실 때는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우리 핵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가 늘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근데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된 그 원인을 사사기의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왕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리더로 주신 사람들이 이제 사사들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사는 judge예요. judge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원래 판사. 근데 판사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법률적인 의미에서 판사로 일한 사람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드보라. 저희 밖에서 드보라 하네요. 네. 그 유일한 여자 리더였던 드보라만이 실제적인 의미의 재판을 했어요. 그 외에는 재판관이 아니라 이제 군사적인 리더였습니다, 다들. 그래서 사사라는 이름이 이게 맞는 건가 싶지만 어쨌든 사사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1장에서 3장 6절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17장에서 21장까지가 이제 25장까지인가요? 사사기에 25장까지 있지 않나? 21장까지인가? 네, 21장 잘못 쓴 것 같네요. 그렇죠. 사사기 21장까지 있지 않나요? 까지가 이제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은 사사기 이제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가 이게 역사적인 서론입니다. 역사적인 서론. 그리고 둘째로 이제 신학적인 서론이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신학적인 서론이에요. 이걸 이제 이중 서론이라 그러는데 이 이중 서론에 이어서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그냥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면 우리 잘 아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고 17장부터 18장까지가 종교적인 부패예요. 이스라엘의 부패인데 종교적인 부패.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사회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신학적인 것인가 중간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신학적인 이야기가 신학적 서론과 결론이 한바탕 묻고 그 다음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이야기가 묻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사상이 됐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시간 순서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훨씬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서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녀 교육을 안 한 거죠. 자기들은 여리고성 함락하고 아이성 전투 이렇게 막 느낀 게 많은데 그 자기들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를 자녀에게는 전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네 번째 동글뱅이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아,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다. 그랬더니 당연히 이방인들이 침입해와서 압제합니다. 어느 정도로 압제하냐면 뭐 추수만 했다면 다 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 게 겁나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고 타작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까지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특별히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근데 그러고 나면 또 불순종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12명의 사사도 한 명 하면 다 재밌습니다. 재미있지만은 좀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첫 번째 사사인데 이 온니엘은 이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입니다. 그래서 갈렙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요. 갈렙시 여호수아 시대랑 연결이 되고요. 온니엘 다음에 사사가 에훗인데 에훗이 재밌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왼손잡이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우리 시대처럼 무슨 왼손잡이는 좀 더 예술적으로 이런 시대가 아니라 중동에서 왼손은 굉장히 좀 열등하고 또는 악하고 더럽고 이렇게 쓰여요.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은 왼손으로 엉덩이를 닦는, 화장실 갔다가 이제 엉덩이 닦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에훗 같은 경우도 왼손잡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소외된 사람,
그냥 단순한 어떤 장애인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일반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에훗이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삼갈, 네 번째 사사가 드보라인데 드보라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또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죠. 남자로서 이렇게 군대를 이끌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근데 이 바락이 되게 겁쟁이라 가지고 드보라 사사님 당신이 같이 가야 제가 전쟁하지 안 그러면 못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자가 제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황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백석 대신 교단 같은 경우는 여성 목사를 인정합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드보라를 들어요. 드보라도 사사 아니었냐? 그러면 이제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서 그러면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 예외를 가지고 그거를 다 인정해야 되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러죠. 오늘날이야말로 예외적인 상황 아니냐? 남자 목사들 다 엉망진창 아니냐? 그럼 여성들 중에 똑바로 된 사람이 목사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 교단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보면은 오늘날 보면은 남자 목사들이 진짜 헛짓거리 하고 있을 때 여자분들이 목회자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사 중에 하나 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도 유명해요. 그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성경책이 항상 한 것이 놓여지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가 이제 국제 기드온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란 이름을 쓰신 사실 기드온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안 좋냐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먼저 일단 기드온은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 기드온이 사실 굉장한 겁쟁이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이제 구원자로 이렇게 쓰겠지만 기드온 처음에 엄청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처음에 야 기드온 내가 너를 들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줄게 하니까 나 못 믿겠는데요. 증거 있어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 증거 뭐 어떻게 해줄까 하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제가 양털을 이렇게 준비할 텐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말라 있으면 하나님 말씀 맞는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알았다 하고 다음 일어나니까 진짜 양털 뭉치에만 물기가 있고 나머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믿고 가면 되는데 내가 못 믿겠다고 내일은 반대로 혹시 누가 여기 물 적셔놨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반대로 혹시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은 다 젖어 있으면 하나님들 맞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또 일어나 보니까 진짜 양털은 말라 있고 땅은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응답 어떤 기도응답의 예로 기도를 쓰시면 사실은 못 믿는 거죠. 하지만 기드온이 처음에 이 일을 통해 일단 자신을 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을 때려 부셨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러 안 오면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게 되겠다 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딱 하고 보니까 군대를 모았는데 우리는 한 2-3만 명 정도 모았는데 저쪽은 너무 많아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사람들 다 보내라. 네?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숫자 적은데요? 아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거 아니다. 사람들 다 보내라. 그래서 처음에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하기 싫은 사람, 좀 무서운 사람 있으면 집에 가세요 하니까 거의 한 17,000명이 집에 가버립니다. 다 가요. 얼마 몇천 명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 아직도 많다. 더 보내라. 어떻게 더 보내라. 어떻게 보낼 거야? 자지 개울가에 가서 물 마시라. 그래서 연못가에 가서 이제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꼴 없대가지고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들 다 집에 보내라. 무릎 꿇고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보내라. 그리고 보내놓으니까 300명 남고 다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해요. 그러니까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300명만 가지고도 수만 명한테 이기는 걸 보여줄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진짜 그것만 가지고도 아까 말했잖아요. 낮에 보통 싸우는데 하나님 밤에 이렇게 등불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그 숙소를 갖다가 덮쳐가지고 등불을 갑자기 깨면서 저기다 전쟁이다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제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서로 치고받다가 죽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해서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기드온 당신 만세, 기드온 당신 진짜 전쟁 짱이다. 그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기드온이 그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나는 하나님 시키신 대로 했을 뿐이다. 엄청 겸손하게 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 안 되겠다 해놓고 아들 이름을 너가 아버지가 왕이 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미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야 내가 이 정도 했지만 사실 내가 이 정도는 왕이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왕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게 그대로 아비멜렉한테 전했어요.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아들을 몇 명을 낳냐면 성경기로 이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70명, 되게 힘도 좋아라. 그게 아니라 왕건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 여기에 딸하나 저쪽 집도 딸하나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의 딸을 다 데려왔으니 결혼하는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늘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는 일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나중에 나머지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왕이 되고 하지만은 또 그런 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죠. 나중에 또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처단을 하시지만 기드온이 처음부터 나는 왕이 아닙니다 했던 대로 했으면 될 것을 왕이 아니라고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뒤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으로 왕이나 할 법한 짓을 하게 될 때 계속해서 이 사사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온 사사는 입다라는 사사인데 이 입다는 출신이 뭐냐?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기생, 그러니까 사실은 율락 여성의 밑에 태어나서 사실 자기 가문에서 쫓겨났고요. 야, 니는 첩의 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뒤에서 어디서 이리저리 하다가 태어난 놈 아니냐고 쫓겨났는데 이제 그 성경에 따라 뭐라 그러냐면 그 입다주에 온갖 잡류들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잡것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갱스터들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입다한테 야 우리 좀 살려주라니까 입다가 언제는 내 싫다더만 나한테 왜 안 돼? 그래도 입다에 니밖에 없다 해서 이제 입다가 싸움을 하러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입다는 또 출신이 좀 그래서 그런지 이상한 맹세를 하나님한테 해요. 내가 이번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놈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 반 갈라가지고 불에 태우는 제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굳이 그런 얘기 하나님이 하라 한 적이 없는데 지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겼다 하고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자기를 맞는 사람이 누구냐? 무당 동료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입대 외동딸이 나와서 아빠 수고했어요 나오는데 입대가 완전 무너집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근데 또 이 딸이 오히려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니까 안 지킬 수가 없다. 그러고 있다가 입다의 딸이 죽여요. 그래서 입다는 잘못된 맹세와 어떤 서원 이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입산 엘론압돈 지나와서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은 역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 달란트를 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지만은 그러나 삼손은 자기 중심성, 자기 눈에 그냥 예쁜 여자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거기에 홀려서 일을 망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 삼손까지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지만 사사들도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온니엘부터 쭉 가다 삼손까지 내려가면 이건 뭐 사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타락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뭐가 강조되느냐? 왕이 없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것도 어떤 왕? 똑바른 왕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사실 이 19장에서 21장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져요. 뭐 종교적 부패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을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개인 제사장을 고용을 해요. 개인 제사장, 우리 집 개인 목사. 거기서 월급 주는데 다른 놈이 저 집 좀 기도하니까 응답 잘 된대. 야 저 목사 뺏어오자. 가가지고 가서 야 네가 개인 목사하는 게 낫냐? 우리 지파 목사하는 게 낫냐? 우리 지파 목사면 월급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데 이러고 그냥 가버리고 말도 안 되니까 완전 사꾼 목사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 사회적 부패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인이 첩을 둬요. 근데 그 첩을 데리고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마을에 그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그 남자를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대 시대의 이 성폭행은, 그러니까 특히 동성 간의 성폭행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집단을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텃세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나그네를 한데 융숭하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일로 와 무릎 꿇어 너 이 새끼 이렇게 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일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레위 사람이 안 나고 자기 첩을 대신 준비, 그리고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되고, 그러고서 이어서 이제 새벽에 나와 보니까 엎드러져 있어요. 문지방에 손이 걸쳐 있는 대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레위인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 집에 가져가서 12토막을 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토막해서 그 한 덩이씩 다른 지파에 보냅니다. 야, 베냐민 지파가 내한테 이렇게 했다. 그것도 너무 그냥 가서 얘기하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하면 이러면 될 것 같다가 굳이 그 시체를 왜 마디를 찍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덩이를 찍어서 보냅니다. 그걸 받아들고 이스라엘이 전부 분노해서 베냐민 지파를 또 다 없애버려요. 베냐민 지파 또 다 죽입니다. 또 다 죽이고 나니까 또 이게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큰일 났다. 어쩜 좋노. 야, 이 도망갔다 살아남은 이 지파 남자 400명 이거한테라도 다음 어떤 후사를 줘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 딸은 못 준다. 나도 우리 딸은 주기 싫다. 그럼 어쩌겠노. 야, 납치에다가 저기 지나가는 여자애들 납치에다가 갖다 주자. 이게 또 집단 납치, 또 강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도 어떤 여자들이냐? 매년 여호와의 명절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청년부 여자애들이 있는데 그 스타렉스 탈취에다가 결혼시켜주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사사기에 가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둡고 말도 안 되는 시대.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이걸 다 기록해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적으로는 사실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원래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은 여기서 바로 사무엘로 넘어가는데 우리 성경은 이 사이에 룻기를 집어넣습니다. 룻기는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방 여성 룻의 이야기인데 참 행복한 이야기죠. 우리 핵심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이에게 하나님이 상 주기를 원한다. 룻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헤세드, 긍휼과 자비입니다. 자비와 긍휼이에요.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사사기처럼 암울한 시대에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인 룻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와 관계 맺고서 특히 우리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갈 데 없고 이제는 뭐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어서 난 그냥 고향 땅에 가서 죽을란다 하고 가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혼자 못 보냅니다. 어머니 혼자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이러고 따라 나선 룻. 그랬기 때문에 또 그 룻을 보아서 그 룻에게 또 호의를 베푼 보아스라는 남자. 그들의 이야기의 룻기. 룻기는 총 4장으로 되는데 이게 꼭 연극의 1막, 2막, 3막, 4막처럼 처음에 1장은 그 나오미가 룻과 함께 얼마나 망하고 또 나오미란 이름, 나오미는 사실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의 기쁨, my joy 이런 뜻이에요. 조이예요, 조이 영어로 하면. 근데 이 기쁨인데 하나도 안 기뻐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 있던 룻이 며느리가 어머니 같이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룻이 하필이면 이제 이 뭐라도 주워 먹고 살아야죠. 이제 추수 기간에 이렇게 이삭이라도 이제 주술라고 이렇게 누가 이제 일하다가 좀 떨어뜨린 거를 주술려고 하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 밭이에요. 이 보아스가 알고 보니 자기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 친척인 거예요. 근데 이 친척끼리는 그 지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대혼, 형사취수제를 해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말해서 하필이면 보아스라니 잘됐다. 야, 보아스 밤에 원래 보아스 침대 안에 이불 안에 살짝 들어가 있어라 이러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룻은 오케이 합니다. 왜냐면 어머니를 위해서.
그 갔는데 이제 보아스가 발견. 이게 뭐야? 보니까 이 웬 젊은 여자가 있는데 앞으로 루시인 거예요. 아이고야 루사, 네가 어떻게 이렇게 왔냐? 뭐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 나도 알겠다.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결정한 거 참 대단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아스가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예요. 근데 나이가 많도록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 건 뭔가 흠이 있겠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룻은 굉장히 젊은 여자인 것 같아요. 아니 젊어서 아직 애도 낳기 전에 남편이 일찍 죽은 여잔데 어떻게 너처럼 젊은 여자가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아도 그래도 나 같은 남자 싫을 텐데 어떻게 나한테 왔냐,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룻은 어머니와 보아스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고 보아스는 또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게 룻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은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요 룻기의 핵심 주제는 숨어 계신 하나님. 이거는 또 나중에 에스더랑 똑같아요. 에스더서랑.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슨 뭐 홍해를 가르거나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베푼 친절과 은혜, 그것이 사사기처럼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도 한 줄기 빛이 되고 나오미라는 이름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룻기의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사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너무 좋아해요. 룻기가 참 재미있는. 나중에 또 룻기도 자세히 보면 또 재밌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다윗 왕정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주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네, 요거는 사무엘상 제일 앞자리에 있는 한나의 노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에 이제 나오는 구절입니다.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하다, 어디에 가서 뭘 할 게 없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부유하다, 그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낮아졌다, 내가 비천해졌다, 그것도 뭐 우리가 뭐라 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굉장히 높아졌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서는 그래서 쇠퇴와 상승의 이 사이클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쇠퇴와 상승은 뭐냐면은 엘리는 이제 9세대를 상징해요. 사사시대의 제사장인 엘리가 쇠퇴하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상승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첫 부분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예요. 엘리 시대의 사람이 어떤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러나 이 사무엘은 얼마나 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구조는 첫 번째는 엘리의 쇠퇴와 사무엘의 상승이에요. 엘리라는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등극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첫 번째 왕권이 사울의 왕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울 왕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왕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으니까 사울 왕권은 쇠퇴하고 다윗의 왕권이 이제 상승하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에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냐면은 제가 기록해드렸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5장 10절까지가 다윗 왕권이 상승한 이유. 그러고 나서 여기는 다윗 왕권이 단단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왜 다윗을, 사울은 왜 안 되고 다윗은 왜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9장부터는 이제 그런 다윗조차도, 다윗 왕권도 쇠퇴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상승,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결국 역사를 주관하는 건 사람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가, 그걸 다루는 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사실 3장 3절이에요. 사무엘상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아까 사사기의 시대,
그렇게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제사장 엘리는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바른 삶인가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네요. 참 이 쓰신 분이 저자가 누군지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보겠지만 물어보면 너무 잘 쓰셨다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등불이 누구와 함께 타오르고 있느냐? 아이 사무엘. 이제 막 젖된 아이. 아마 재웅이 정도 됐겠죠. 3세, 5세, 7세 아직 미취학 아동인 사무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등불은 그 희망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자기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겠는데 사울은 계속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랬는데 지금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먼저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괜찮은데요. 사울은 계속 그렇게 일해요. 그리고 사울이 더 신경 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입니다.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런데도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내 가오 좀 체면이 있지. 이건 좀 아니지.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사울.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죄 지은 게 오케이인데 그래도 내 백성들 앞에서 내 가오가 있지. 그건 좀 아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사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나보다는 백성을 더 좀 그럼 나는 너랑 같이 못 가겠다. 한데 다윗은 반대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일이 있죠. 언약궤가 블레셋한테 뺏겼던 언약궤를 드디어 찾아와요. 너무 기분이 좋아. 다윗이 춤을 추는데 바지가 막 내려가서 속옷이 막 나오고 속옷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민망한 부위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다윗이 춤을 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누라인 미갈이 그럽니다. 참, 오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여종들 앞에서 그냥 막 엉덩이가 다 보이게 춤을 추고 진짜 쪽팔려 죽겠습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네가 오늘 그런 식으로 말했으니 너와 나 사이는 이제 끝이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미갈은 평생 다윗과 같이 못 지내게 되죠. 물론 그 사이에 사울의 왕권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다윗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이게 여기에 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BC, 열왕기는 이 이후에 열왕기는 이제 BC 970년, 그러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시대부터 BC 560년까지, 560년이 이제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이제 풀려난 해가 560년이에요. 거의 이제 400여 년, 410년 정도 되나요? 410년의 이 왕정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냥 킹스예요. 킹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이 죽고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원했던 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원했어요. 대단한 걸 달라고 하냐, 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정말 너는 착하구나. 이게 일종의 그런 거죠.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 너 좀 솔직하구나, 다 줄게, 이런 것처럼 무엇을 원하니? 나라를,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가 진짜 왕으로서 중요한 걸 구했구나.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았으니 내가 다 줄게. 이러고 다 주십니다. 근데 다 받았더니 타락합니다. 다 받은 솔로몬 타락합니다. 솔로몬은 아내를 몇 명을 주었느냐? 1000명을 줍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인가? 700명의 첩과 300명의 후궁인가를 준다. 1000명의 이 아내를 주게 됩니다. 근데 1000명을 주다 보니까 이 1000명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방 여자들. 그냥 이 지중해 사방에 있는 사람 다 끌어모아서 결혼을 통해 이 세력을 다지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쪽 동네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얘네들 안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다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방 종교까지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나라가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엉망진창으로 하다 보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북이스라엘 이제 요 남쪽은 이제 남유다 왕국 이제 르호보암이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하는 두 국가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 이제 밑에가 이제 르호보암 이제 이름 좀 어렵죠. 여기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두 국가로 이제 남북한처럼 이제 좀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도 조금 우리가 남쪽에 살아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쪽 사람들이 좀 더 타락했어요. 왕이 재밌게도 둘 다 이제 20명의 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뭐 해석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죠. 어쨌든 한 20명의 이제 왕을 거치는 동안에 유다는 그래도 괜찮았던 왕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20명의 왕 중에 괜찮았던 왕 한 몇 명 있었을까요? 3명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던 왕이 3명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고 이 중에는 왕으로서 한 3달 동안 왕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쿠데타가 2번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왕조도 오래 안 가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오므리 왕조, 뭐 시므리 왕조 이렇게 다른 왕조가 일어서기도 하는데 유다는 최소한 다윗의 왕조가 계속 갔어요. 다윗 가문으로 그래도 쭉 갔는데 이 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교체되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나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합. 그리고 이 왕의 시대에 활약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바알 종교, 가나안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이방 종교인 이 바알 종교와 계속해서 싸우는 이야기들이 엘리야의 이야기고 이제 그다음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활약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아주 기적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재밌는 이야기 되게 많은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하다가 몰락합니다. 열왕기하 14장부터 17장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은 남왕국 유다도 결국에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는 왜 쓰여졌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바벨론으로 끌려와야만 했는가? 네, 왜 우리가 망했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이 역사서를 쓴 게 최소한 BC 560년 이후일 거 아니에요. 왜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적혀있기 때문에 열왕기는 BC 560년 이후. 그러면 586년에서 아까 말했듯이 586년에서 538년까지가 포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쯤이면 아직 포로기예요. 포로기에서 풀려나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이 역사를 쓸 때 우리가 왜 망했지 대체? 왜 여기 우리가 끌려와 살아야 되지?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고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와 있나? 라고 하는 어떤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이 열왕기입니다. 우리 왜 망했나? 그 대답은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도 그렇고 나중에 선지서도 그렇고 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이 민족의 죄는 하나는 영적인 죄고 하나는 사회적인 죄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이라고 할게요. 종교적인 죄와 이 당시의 죄, 이스라엘의 죄는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가 있는데 종교적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죄도 있어요. 사회적인 죄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는 사법적인 불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불입니다. 이 두 가지 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만이 죄가 아니라 사법적인 불의와 경제적인 불의 이 둘 다 죄입니다. 네. 안나 자매 옆에 있는 아마 그거를 연결해야 될 거예요. 큰 선을. 배트가 다 되고 있구나. 그래 나중에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요, 선지자가 계속해서 야 너희가 우리가 죄지었다,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얘기할 때
무슨 교회 안 다니는 그것만 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말자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적인 부정의, 특히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판결을 굽게 하는 것, 사법농단, 그 죄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불이익, 불평등. 너희가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만들고 전토에 전토를 잇는도다. 땅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땅을 갖고 한 사람이 한 집 한 채도 없어가지고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는 주택을 한 사람이 400채를 보유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라고 열왕기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이 이후에 쓰여진,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역대기의 내용은요,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직접 인용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무엘서와 열왕기보다 훨씬 후대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3차 저작을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도 이미 2차 저작입니다. 560년 이후의 사람이 예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때의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근데 역대기는 이 포로기 이후의 사람이, 여기보다 한 거의 50년 정도 더 후대, 열왕기보다 50년 정도 후대 사람이 열왕기를 가지고 다시 역사를 다시 재집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사는 사람이 옛날 역사를 쓰면서 왜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나, 이 역사를 썼다면, 역대기는 해방 이후에 해방된 다음에 우리 해방됐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다시 역사서를 쓴 거죠. 집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은 건너뛰고 밑에 굵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도 다 파괴됐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나? 풀려나긴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역사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럼 역대기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을까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가 더 많아요. 의도적으로 열왕기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합니다. 왕들의 실수나 잘못을 다 삭제해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얘기가 많을까요? 남왕국 유다 얘기가 많을까요? 유다 얘기가 많죠. 북왕국 얘기는 싹 축소해버립니다. 그냥 나쁜 놈들 많았다 이러고 넘어가요. 왜? 부정적인 얘기는 지금 하면 좋을 거 없죠. 우리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니야,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남왕국 유다의 좋은 왕들처럼 하면 우리도 잘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지금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돌아봐야 될 때는 열왕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야 될 때에는 역대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일으켜보자, 잘해보자 이럴 때는 역대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BC 539년부터 433년까지 이야기. 그러니까 딱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538년이 1차 귀환인데 539년 귀환하기 직전의 이야기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이 이야기는 첫 번째 부분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제가 하나로 쳐서, 원래 이건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눠놨지만 이건 분량 때문에 나눈 거고요. 내용상으로 사실 이건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고, 저자 역시 에스라가 이제 쓴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에스라라는 말은 여호와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고,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벌써 느낌 오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에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 첫 번째 부분은 BC 539년부터 516년은 고레스 칙령부터 제2성전 재건까지인데요. 고레스가 뭐냐면은,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쓰여지면 이게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입니다. 그 유명한 키루스 황제. 문명이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그 문명 게임에 보면은 페르시아 선택하면 나오는 지도자가 키루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은 가장 뛰어난 4명의 역사상 가장 자기가 생각해 마키아벨리 생각해 가장 뛰어난 지도자 4명 중에 한 사람을 꼽는 게 페르시아의 키루스입니다. 그런 정도는 역사상 중요한 인물. 이 키루스가 한 게 뭐냐면은 바벨론 같은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타민족이나 타종족에 대해 굉장히 억압하는 정책이었다면 이 키루스 황제는 아니었어요. 다 오픈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문화 통치인 거예요. 민족 말살 정치가 아니라 문화 통치. 각 나라의 민족의 종교와 문화 다 인정한다. 오케이. 다만 나한테 조금만 바치면 돼. 이런 식의 관계를 펼친 게 이 키루스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 키루스 황제가 지금부터 모든 그런 볼모로 잡혔던 나라는 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도 괜찮다. 이런 이제 칙령을 반포하고 이걸 통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의 이야기고요. 근데 1차 귀환을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1차 귀환하고 보니까 이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합니다. 전부 다 정리해라. 우리 다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뭘 하느냐? 성벽을 재건해요. 그래서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특징은 분리의 시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특징은 이제 분리입니다. 분리.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민족, 다른 사회와 분리하게 되고 성벽을 쌓는 시대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통해 이방인들과 끊어라. 율법은 영적인 분리의 벽이고요. 성벽은 물리적인 분리의 벽이죠. 그러니까 만리장성 쌓는 거예요. 니네 보기 싫다, 안 볼란다. 이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한? 이때는 이게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웠던 벽이 언제까지 가냐? 예수님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벽을 다 허무시게 되죠. 에베소서에 따르면 그는 막힌 담을 모두 허셔. 그의 육체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오랫동안 우리가 세워왔던 벽을 허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로 그 벽을 쌓았던 시대인데요. 그 시대 때 또 느헤미야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코테이션한 이거는 느헤미야가 이제 민족의 아픔을 두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부여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느헤미야는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였는데 당시에 오늘날 한국 땅에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정말 우리 이 국가 공동체를 함께 끌어안고 눈물로 좀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론 뭐 비판도 중요하고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정치적인 이렇게 피규어를 딱 보면은 제가 좀 정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정감이 안 가는. 제가 정감 가는 사람은 주로 좀 눈물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아픈 사람한테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그 아픔의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을 저는 지도자로 좋아하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남들 아플 때 자기는 괜찮았고 남들이 아팠던 경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좀 싫어합니다. 그냥 이거 개인적인 호불호인데 느헤미야를 보고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한 450년 정도의 시대에 에스더는 반대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귀향민들이라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인데 에스테르는 이 페르시아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스텔라, 에투알, 스타, 별이라는 뜻. 참 예쁜 이름이죠.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어느 시대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상에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져 있는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는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페르시아의 황제였는데 이 그 유명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영화 300에 나오면 이제 머리 깎으시고 막 코에 이렇게 주렁주렁 들어가면서 나는 관대하다 하는 분 있죠. 에스더 남편입니다.
성경에 나온 에스더 남편이 그분이. 물론 300이라는 영화는 너무 이상하게 묘사했지만은 성경에 따르면 그 크세르크세스를 유대식으로 읽으면 아하수에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아내가 되는 에스더의 이야기인데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하 중에 하만이라고 있었어요. 하만이 유대인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 이민족으로 들어와가지고 짜증나고 재수 없고 이 유대인들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또 정치인 한 명이 이걸 알게 돼요. 큰일 났다. 요점 좀 하다가 이게 이제 성경의 번역마다 이제 조카 또는 이제 사촌격 되는 이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네가 그래도 왕 후궁인데, 그래 네가 왕하고 가까운데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이 하만이라도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다운표, 우리 다운표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의 시작. 이때 네가 전하여 말이 없으면 이때에는 반대로 말미암아 구원과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 네가 만약 오늘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이 다른 데가 어디냐? 이게 하나님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만큼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게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계세요. 룻기에서처럼 하나님은 숨어 있습니다. Behind the scene, 장면 뒤에 숨어 있으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왕이랑 가깝다고 너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겠지만은 너는 큰일 난다. 너 뭐라도 해라. 하는데 이제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네,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3일만 딱 준비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목숨을 뭐라도 하겠다. 다 하는데 하나님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과 총애를 받고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결단하게 되고 어찌저찌 하다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장대를 높이 달아놔요. 여기다가 이제 몸매달아 죽여야지 이러고 해놨는데 오히려 하만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또 지혜를 발휘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하만이 거기에 몸매달려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총애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냥 권선징악 같은 이야기, 우리 편이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지만 핵심은 나중에 9장에 나오는 이게 불임절이라고, 이게 푸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명절이 있어요. 이 푸림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그 유래를 설명하는 일종의 문학 작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설명해 주면서 그 절기의 유래와 함께 우리 옛날에 에스더라는 우리 민족의 이런 뛰어난 분이 계셨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숨어 계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역사서. 그래서 참 제가 역사서를 이번에 좀 정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이 그 페르시아 전쟁을 두고 만든 이제 책인데,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아테네가 특히 승리함으로써 이제 서양 세계가 이제 탁 치고 나오는, 역사에 치고 나오는 계기가 되는 전쟁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역사상에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후궁 중에 한 명입니다. 그냥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 이 역사 자체가 사실은 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아시리아, 여기 바빌론, 이집트, 이게 역사의 주인공들이지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변방 국가에 불과해요. 이렇게 보면 사실 뭐 하나님의 백성쯤 되면 좀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싶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관계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고 살아가느냐. 이 역사서를 보시면 엘리사나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엘리야 같은 경우 그래요. 막 그 바알의 선지자 850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 다 때려 죽입니다 혼자서. 그랬는데도 나중에는 그러면서 이세벨 그 왕비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갑니다. 아니 850명을 맨손으로 때려 죽일 정도면 와라 붙자 이럴 수 있는데 도망을 가요. 그 하나님 물어보면 너 왜 그러고 있니? 물어보니까 이유가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나 혼자서 어떡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좀 나서줘야 되는 나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내가 다 숨겨놨어. 참, 그럼 7,000명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 좋은데 또 숨겨놔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 너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렇게 빛나거나 화려한 일상은 아니지만 대단히 뭐 주인공 같은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인생도 의미가 있고 에스더만큼이나 또는 이 역사서에 쓰여져 있는 인물들의 삶만큼이나 나의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과 동행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을 역사서를 이번에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1000년이나 되는 긴 역사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훑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쫙 훑어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역사서를 한번 보시면 좋고 저희 수요 성경 공부는 지금 사무엘상 다윗의 왕권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 있으면서 다윗의 쇠퇴부터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날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수요 성경 공부가 좀 잘 진행돼서 똑같은 스토리가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이 진도가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저녁반도 만들어져서 진짜 한 절 한 절 읽으면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드라마 보는 것 같고 진짜 왕좌의 게임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정말 재밌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으니 좀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같은 시대 이 11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당신네들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특히 이 부분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선지 아니다 우리 다음 주 시가서다 시가서 시편과 지혜문헌 시편과 지혜문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